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앞으로 죽어서 갈 하늘나라 혹은 장차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라고 했으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재림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 나라는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눈멀고 벙어리 됐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도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피크닉도 다녀오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 구경하고 있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오늘 황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 피크닉을 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황 집사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피크닉 다녀왔을 때에는 세난도 국립공원을 갔었을 때는 그냥 차를 타고서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바깥 공기도 쐴 겸 많이 걷지 않았으니까 우리 황 집사님도 같이 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많이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광경도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지 못하시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구나라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셔서 꼭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찬송가에도 보니까 찬송가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더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눈이 먼 정도가 아니라 벙어리까지 돼가지고 말도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도 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참으로 갇힌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참 그 사람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눈멀고 이 벙어리 된 이 자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저들이 말하게 된 것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앞으로 올 텐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가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은 저가 와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가 놓여지도록 그 이 말씀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포로된 자, 귀신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를 막 놓아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사람을 가지고 귀신을 축사하면서 지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의 그 이 말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여 주셨으니 유대인인 이 무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알고 있을진데 저들이 아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더냐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무리 가운데 지금 섞여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무리들이 이제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더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음 가는 것이 마음에 불편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마음속에 지금 시기심이 가득하여 가지고 아주 무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요. 메시아기 무슨 메시아냐, 너희들 이 예수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으니,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자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갈까봐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저들을 차단시켜 버리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단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단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찬물을 끼얹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까도 제가 인용한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갇힌 자를 놓여주게 할 것인데, 그 말씀 전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오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으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갇힌 자를 놓여지게 할 것이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그 당시에는 기름이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좀 이렇게 몸이 이 상처가 난 곳이라든가, 우리 뭐 선한 사마리아인도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은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서 기름을 바르기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기름이 효능이 뛰어납니다.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를 이렇게 유하기도 하고, 기계가 뻑뻑할 때에는 기름을 쳐가지고 잘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성령에는 효능,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에게, 이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신인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 기름을 부어주셨어. 붓는다라는 것은 조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확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확 부어주셔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갇힌 자를 도와주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미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것을 차단시키려고 아니다 저거 성령의 역사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어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하지,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25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아셔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은 저들의 그 생각이 악한 것이 다 보이시죠. 더군다나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은 이 34절 말씀에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주 바리새인들 보니까 입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이 인간들의 죄가 악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정말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 악독, 악이, 시기심 그러한 것이 그냥 가득한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3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들의 저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악한 것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말이나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자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면 그 집이군 동네군 교회군 나라군 서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이민사회 교회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어디 무슨 정부가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한 것처럼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주면 되는데, 자존심 가지고 교만함 가지고 이 문제 행정적인 거 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가 교회도 다 서지 못하도록 약화시켜 버리고, 다 교회 약화시켜 가지고 그냥 교회가 무너지게,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약화됐어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뭘 그래요? 서로 싸웠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분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싸우면 서지 못해요. 분쟁하면 서지 못해요. 어떤 공동체 간에 집이든 식구들끼리 싸우면, 동네든 서로 동네끼리 싸우고, 나라든 민주당이고 공화당이 서로 싸우면은 아무리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서지 못합니다.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강교하고 영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상처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아주 강교하고 영악하다는 것은 약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움해가지고 교회고 집이고 무너지게 만든 다음에 이 귀신들은 잘 알고 있어요. 싸우면은 분쟁하면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싸우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쟁하면은 다 나라고 동네구 간에
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강경한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내가 그럼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면 사단끼리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귀신의 역사겠느냐 성령의 역사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27절에도 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역사의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인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에서 배우고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내 제자니까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위선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양심이 있는 자는 아니 선생님이요 바리새인 우리 선생님이요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만은 왜 우리 저 예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이상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이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어요. 바리새인에게 그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고 지금 무리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지금 특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가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에게 귀신 들렸다가 지금 말하게 되고 보게 된 이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벙어리 됐던 우리가 영적으로 벙어리 되었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였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말하는 벙어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영적인 소경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되었었어요. 그 기원부터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하와에게 딱 다가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아주 밝아질 것이니라.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로 그것을 먹었더니만은 눈이 참 밝아졌습니까? 심령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밝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소경이 되었어. 우리 13장 13절에도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고 소경이래.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소경이지. 아무리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을 행해도 거기 나와 있잖아. 뭐 계속 표적 구합니다. 우리 38절에 보니까. 아니 그 정도 봤었으면 좀 믿어져야 되는데 소경이라서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들어도 저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역사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저가 귀신의 왕이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인 소경들이요, 영적인 귀머거리 돼가지고 이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 창세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마음으로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가지고 그 입에서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벙어리 됐습니다. 그 입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을 가지고 영적인 면에서는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하나님 원망이 나하고 불평할 줄 알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입을 가지고 입이 더러워져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나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참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벙어리 되고 이렇게 소경된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아까 제가 바리새인 가지고 막 뭐라 그랬지만 저나 우리 모두는 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였다.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서 1장 29절에 뭐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미워하는 것, 분쟁,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앉아있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고 이러한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단계에 이제 떨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으로 말미암아 그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종노릇이나 하고 살고 있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하나님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마치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돼가지고 종살이나 하면서 그냥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고 노예로 전락하여가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어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영적으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벙어리 되고 우리 이 소경된 것을 고쳐주시고 중생시켜 주시니 우리를 살려주시니 이제 보게 되었고 들려지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오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보게 되니까 막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138장에 보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막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속죄함이 아니더니 아니요 속죄함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속죄함을 어떻게 하셨어? 눈이 밝아지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속죄함의 은혜를 막 보게 되는 것이요. 주 십자가 못 박히심은 속죄함이 아니더냐. 그것이 그냥 왜 마른 막대기가 2개 있고 로마의 이 형틀인 사형 형틀인 줄 알았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속죄함, 구속, 대속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죄짐이 사라져 버리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았네. 내 눈이 밝아갔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지난번에 우리 예수 사랑 큰 잔치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십자가가 말씀을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였다 라고 하는 것들이 팍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된 자고 벙어리 된 자였었는데 우리를 고쳐주셔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아까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 구속함을 받았도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와 계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도다. 찬양하게 되시니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나라 운동을 펼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말한 것 저희 나라, 그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단의 나라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왕이 됐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는 전도하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집이라고도 하고 집 나라라고도,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공격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 사단의 집에 포로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려면은 그 수장부터, 그 집주인부터, 그 나라의 왕부터 결박시켜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세간들이라고 해서 그릇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그릇들, 그거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저 사단이 지금 꽉 붙잡고 있는데 그 수장을 딱 결박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간들을 가지고 이제 빼앗아 온다. 그럼 늑탈한다. 빼앗아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전법을 쓰더라고요. 지금 막 자기네 나라 인질들이 막 잡혀가고 막 적들이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수장부터 하여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수장부터 죽이는 것이. 하마스군 헤즈볼라고 그냥 수장부터 지도자만 되면은 다 죽이면은, 리더부터 죽이면은 막 그 공동체가 이제 무력화되고 약해지니까 막 수장만 되면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하든가 해가지고 인질들을 구출해 오든가 막 이제 거기 막 그 사람들을 빼앗아 오든가 공격하든가 주요 이 지역을 점령하든가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거기에 묶여져 있던 세간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들인데 이 하나님의 포로돼 잡혀 있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막 다시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빼앗아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강한 자는 누구예요? 스트롱맨은 사단이겠죠? 마귀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에 누가 당하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를 가지고 결박시켜 놨으니까 사단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려 하는 것 같아. 그 밑에 있는 졸개들,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을 결박시켜 놓고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빼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잘 아시네. 더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왔어. Someone stronger.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단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천하에 누가 당할 것이냐, 이 사단 마귀를 가지고. 아무리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 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니 이 강한 자, 이 마귀를 가지고 더 강한 자, someone stronger, 이 예수님이 딱 가서 결박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세간들,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시오. 더 강한 자가 되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오늘 이제 결박하셨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결박하셨으니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셔가지고, 왜 성육신 하셨나요? 죽으셔야 되니까. 피 흘리셔야 되니까. 피 흘리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우리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단 마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아주 결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가지고, 포로되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막 데려오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혈육에 속하였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냥 포로된 자였어.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패전이 아니에요. 승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될 것인데, 뱀과 옛뱀과 그 싸우게 될 것인데,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되죠.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것은 그의 치명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someone stronger입니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단을 가지고 발꿈치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머리를 상하게 하여가지고 사단은 지금 치명타를 입었어요. 결박이 됐습니다. 이제 패전이 되었어요. 사단은 이제 패전하고 나서, 이제 결박되고 나서, 머리를 상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꽉 패전하게 만들고 묶어놨고, 그러하여금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사단 마귀는 저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받았어 밤낮 세습토록 그곳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말 그러한 존재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영원히 멸망할 운명입니다. 사단 마귀는 밤낮 세세토록 싹스토록. 근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처 입고 결박된 상태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사단 이 나라에서 그래도 통수권자가 되어가지고 결박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결박시켜놓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였어요. 사단 마귀 결박시켜놨다. 사단 마귀 이제 머리 다쳤다. 저거는 이제 죽을 운명이고 힘을 쓰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사단 마귀에 지금 포로 되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내가 찾아야 될 그 백성을 가지고 어서 가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찾아오도록 하라. 내 백성을 찾아오도록 하라.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집에 있는 그 세간들, 세간들이라는 것은 그릇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택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단 마귀에게 아직까지 포로되어 있습니다. 빨리 우리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고 교회는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단 나이에서 포로된 것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여보내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천국 운동이요. 사단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가지고 막 우리 가정에서, 우리 좀 구역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저 영혼이 잘 보고 지금 뭐 세계 여행 다닌다, 관광 다닌다고 하였지만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지 영적인 소경들이니 안타깝게 여기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저 영혼들을 가지고 인도하여 가지고 사단 마귀 포로된 곳에서 끌고 갔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모으는 운동, 이 전도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교회는 성령을 주셔서 이 운동하라고, 증인 운동하라고 하신 것이 30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나와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 예수가 지금 이렇게 사단을 결박해 놓고 십자가에서 결박하고 부활 승천하여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어 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과 성령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운동,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운동, 사단 마귀 포로된 자들을 해가지고 게더라고 하는 것은 모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모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모으다. 모으는 운동에 너희들이 교회가 성령 받았으니 복음을 가졌으니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될 것이지, 성령을 권능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일에 모으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고, 하나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해치고 앉아있는 자이고 싶고, 그러한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자는 주님을 반대한다. 주님이 지금 모으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빼앗아 가지고 원래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돼요. 그 모으는 운동을 하는 것을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니까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가가지고 택한 백성을 모아오도록 하라. 그러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떠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무슨 모으는 운동 이러한 교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반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니죠. 예수님을 왜 반대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나와 함께 지금 모으는 운동 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 지금 사단 마귀에 있는 자들이 어쨌든지 간에 예수사랑 큰 자치뿐만 아니라 1년 52주 365일 그냥 모으는 운동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모으는 운동.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종살이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 아직까지도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있도다. 사단 마귀에 잡혀 있어서 그 집에, 그 나라에 포로되어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이 있도다.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내가 복음 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모으는 운동에 열심을 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였으니,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 모으는 운동, 복음 운동, 교회 운동, 천국 운동, 이 운동에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